이제 시편 네 번째 시간입니다. 저희가 총 네 번에 걸쳐서 시편 말씀을 묵상하고 있는데요. 한국말로 시편은 말 그대로 시들을 모아놓은 책입니다. 그런데 이 시편이 히브리어로는 테힐림인데요. 이 테힐림은 찬양, 찬송을 의미하는 테힐라라는 단어의 복수형입니다. 그래서 시편은 사실 찬양들, 찬양 모음집을 의미합니다. 원래 시편에 수록되어 있는 이 시들은 악기로 연주하는 일종의 찬양들이었습니다. 다만 지금은 그 연주를 어떻게 하는지를 알 수 있는 자료가 없기 때문에 그냥 이렇게 그저 가사만 남아있는 찬양 모음집이라고 보면 됩니다. 그래서 시편 이 150편 전체는 시이면서 동시에 찬양입니다. 그리고 오늘 읽은 이 시편 150편이 시편에서 가장 대표되는 찬양 시편이고, 그리고 시편의 마지막을 장식하는 시편이기도 합니다. 시편 1편에서 복 있는 사람은으로 시작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는 의인과 그리고 그렇지 않은 악인에 대한 어떤 원론적인 교훈으로 시편의 문을 열었다면, 오늘 말씀 시편 150편, 시편 전체의 결론이 되는 이 시편 150편은 하나님을 찬양함으로 마치고 있습니다. 즉 하나님 말씀, 주님의 가르침을 묵상함으로 시작했던 그 시편이 그 사이에 있는 수많은 시편들을 거쳐서 결국 찬양으로 끝이 나는 굉장히 아름다운 구조를 가지고 있습니다. 저희 삶 속에서 이 찬양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저희 모두는 각자가 즐겨 부르는 찬양이 있고요. 또 이 찬양을 통해서 하나님을 생각하고 또 그분께 기도하고 또 그분을 묵상하기도 합니다. 그리고 저희가 보는 이 일반적인 성경책 안에는 총 600개가 넘는 찬송가도 함께 수록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성경책을 말할 때 종종 성경 찬송가라고도 부르는 것이죠. 이 찬양은 예배에서 빠질 수 없는 부분이고 중요한 축으로 자리 잡고 있습니다. 시편도 그 찬양의 중요성을 알기 때문에 시편의 가장 마지막을 찬양으로 끝마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은 찬양을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찬양을 어떻게 정의하시나요? 오늘 말씀 시편 150편에서는 찬양에 대해서 아주 자세히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을 통해서 기본적으로 찬양은 무엇이며 찬양은 왜 하는 것인지, 그리고 어떻게 찬양하는 것이고 마지막으로 찬양은 누가 하는 것인지, 이렇게 네 가지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찬양은 무엇이고 왜 찬양을 해야 되며 어떻게 찬양하는 것이고 찬양은 누가 하는 것인지, 그래서 저희가 앞으로 찬양할 때 어떠한 마음으로 찬양을 해야 되는지를, 그리고 찬양의 중요성을 다시금 깨닫는 저와 그리고 성도님들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 시편 150편을 자세히 보면 시작과 끝이 모두 할렐루야라고 되어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시편 146편부터 150편까지 이 시편의 마지막 5개의 시편들은 모두 동일하게 처음에 할렐루야로 시작해서 그리고 할렐루야로 끝마칩니다. 그래서 이 5개의 시편을 흔히 할렐루야 시편이라고 부릅니다. 그래서 이 할렐루야 말의 뜻은 무엇일까요? 다들 짐작하시겠지만 이 할렐루야에서 할렐루는 찬양하다를 의미하는 할렐이라는 단어의 명령형입니다. 그리고 그 뒤에 이어지는 야는 야훼 하나님을 가리킵니다. 그래서 할렐루야는 할렐루 찬양하라, 야훼 하나님을, 즉 하나님을 찬양하라라는 말입니다. 그리고 이 할렐이라는 말은 기본적으로 높이다, 칭송하다, 자랑하다라는 의미를 뜻합니다. 그래서
주님을 찬양하는 것은 곧 그분을 자랑하고 칭송하고 그분을 높이는 것을 말해주는 것입니다. 그리고 1절에서 이 할렐루야라는 말 다음으로 이어지는 말씀은 그의 성소에서 하나님을 찬양하며 그의 권능의 궁창에서 그를 찬양할지어다입니다. 여기서 그의 성소는 곧 우리가 밟고 있는 이 땅을 의미하고 그 다음 그의 권능의 궁창은 말 그대로 하늘입니다. 즉 땅과 하늘 모든 장소에서 하나님을 찬양한다는 것입니다. 땅에서는 우리 인간이 모든 만물이 주를 찬양하고 하늘에서는 천사들이 하나님을 함께 찬양합니다. 여기서 우리 인간이 주님을 찬양하는 장소, 여기 말씀에 나와 있는 그의 성소라는 말은 정확히 어디를 의미할까요? 이것은 과거 하나님이 임재해 계시다는 그 상징적인 장소였던 예루살렘 성전을 의미할 수도 있고요. 오늘로 말하면 교회, 예배당을 의미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 1절 말씀에서 말하는 성소는 특정 장소를 의미한다기보다는 하나님과 내가 대면하는 곳, 내가 하나님과 함께 만나는 장소를 의미합니다. 하나님이 임재하시는 곳은 특정 장소에만 국한되어 있지 않습니다. 주님은 모든 만물 위에 그 안에 항상 함께 하십니다. 에베소서에서 그 말씀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4장 6절 말씀입니다. 하나님도 한 분이십니다. 하나님은 모든 것의 아버지시오. 모든 것 위에 계시고 모든 것을 통하여 계시고 모든 것 안에 계시는 분이십니다. 이 말씀에서 보면 하나님은 만물과 함께 그 안에 함께 계신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 시편 150편 1절에서 말하는 그의 성소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 모든 곳, 즉 나의 삶의 자리를 의미합니다. 그곳은 물론 교회의 예배당이 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더 나아가서 나의 집, 나의 일터, 내가 걷는 길, 심지어 내가 운전하는 차 안, 내가 생활하는 모든 나의 삶의 터가 곧 하나님과 함께하는 성소입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 그의 성소에서 하나님을 찬양하며 라는 이 말씀은 곧 내가 생활하는 나의 모든 삶의 자리, 하나님과 함께 대면하고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 그 모든 곳에서 하나님을 찬양한다는 것입니다. 정리하면 첫 번째로 찬양은 무엇일까요? 찬양은 말 그대로 하나님을 높이는 것입니다. 나의 구주로, 나의 하나님으로 그분을 높이고 그분을 칭송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그분을 찬양하는 것, 즉 그분을 높이는 것이 교회에서만 가능할까요? 특별한 장소에서만 가능할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내가 살아가는 나의 삶의 자리에서, 그곳이 집이 됐든 일터가 됐든 내가 살아가는 모든 삶의 자리에서 그분을 높이고 그분을 칭송하는 것이 바로 찬양입니다. 그렇다면 두 번째로 왜 저희가 하나님을 찬양해야 되는 것일까요? 그 말을 2절 말씀에서 말해주고 있습니다. 2절 말씀 저희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의 능하신 행동을 찬양하며 위대하심을 따라 찬양할지어다. 아멘. 한마디로 하나님이 저희를 위하여서 베푸신 능하신 행동과 그분의 위대하심을 높이기 위해서 찬양하는 것입니다. 즉 그러한 하나님의 위대하심을 생각하면 그분을 찬양하지 않을 수 없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능하신 행동과 위대하심은 성경 곳곳에서 기록하고 있습니다. 대표적인 것이 이제 하나님이 혼돈 속에서 질서를 세우셨던 그 온 만물을 창조하셨던 창조 사건, 그리고 애굽에서 히브리 백성들을 구출해내신 출애굽 사건, 그리고 바벨론에서 유다 백성들을 포로에서 구출하신 바벨론 포로 귀환 사건까지 성경 곳곳에서는 하나님의 능하심과 그분의 위대하심을 기록합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 저희 삶 속에서 내가 좀 더 몸으로, 피부로 느낄 수 있는 하나님의 위대하심은 무엇이 있을까요? 주님의 무수한 위대하심 가운데 딱 하나만 생각하라면 무엇이 가장 먼저 떠오르십니까? 그것은 바로 하나님이 직접 육신의 몸을 입고 이 땅에 내려오신 성육신 사건입니다. 하나님은 하늘 보좌에서 만물의 창조자, 만물의 왕으로서 가만히 편하게 그 자리에 계실 수 있으셨습니다. 그렇지만 죄에 더럽혀진 저희 인간을 구하시기 위하여서 친히 인간의 모습을 하고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요한복음 1장에서는 분명히 예수님을 곧 하나님이라고 고백합니다. 요한복음 1장 18절 말씀입니다. 일찍이 하나님을 본 사람은 아무도 없다. 아버지의 품속에 계신 외아들이신 하나님께서 하나님을 알려주셨다. 이 말씀에서 아버지의 품속에 계신 외아들이신 하나님께서 하나님을 알려주셨다라고 말합니다. 이 말은 곧 우리 인간의 형상을 하신 그 예수 그리스도가 곧 야훼 하나님이라고 말해줍니다. 그리고 그 예수 그리스도는 친히 우리 사람의 모습을 하시고 저희를 위해서 십자가에 못 박히셨습니다. 빌립보서 2장 5절부터 8절 말씀을 저희가 한 목소리로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아멘. 우리가 죄인이어서 죽을 수밖에 없는 운명일 때 하나님, 그 하나님의 근본 본체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직접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심으로 그분의 사랑을 저희에게 보여주셨습니다. 이러한 주님의 희생, 그분의 위대하심 덕분에 저희가 죽지 않고 살 수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러한 하나님의 능하신 행동, 위대하심을 보면 저희가 찬양을 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찬양은 저희가 받은 은혜를 기억하고 그 은혜에 감사하는 일종의 표현이라고도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위대하신 주님의 행동과 우리를 위한 사랑을 기억하면서 그것을 평생도록 높이고 또 기념하고 그분을 칭송하면서 주님을 찬양하는 저희 모두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찬양은 왜 하게 되는 것일까요? 그것은 바로 그분의 위대하심, 즉 성육신 사건과 같은 저희를 위하여서 행하신 그 능하신 행동과 위대하심을 높이고 그것을 감사하기 위함입니다. 어떠한 이유가 있어서 찬양을 한다기보다는 그런 하나님의 능하심과 위대하심, 우리를 위하여 베풀어 주신 모든 행위와 그 사랑을 생각하면 그분을 높이며 찬양하지 않을 수 없게 되는 것입니다. 지금까지 찬양은 무엇이고 그리고 그 찬양을 저희가 왜 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살펴봤는데 어제 세 번째로는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그 찬양을 저희가 어떻게 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3절부터 5절까지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나팔 소리로 찬양하며 비파와 수금으로 찬양할지어다. 큰 소리 나는 재금으로 찬양하며 높은 소리 나는 재금으로 찬양할지어다. 아멘. 이 3절부터 5절까지 말씀에는 총 8가지의 다양한 악기들이 등장합니다. 먼저 3절에 나오는 악기들은 성전에서 하나님을 찬양하기 위해서만 쓰였던 찬양 전용 악기들입니다. 가장 처음에 나오는 나팔은 동물의 뼈를 이용해서 만든 것인데요. 주로 제사장들이 불었다고 나옵니다. 그리고 이어지는 비파와 수금은
줄을 튕겨서 내는 현악기인데 주로 레위인들이 연주를 했습니다. 사무엘상에 보면 다윗이 종종 사울 앞에서 수금을 연주했다고 나오죠. 그 동일한 악기입니다. 그 다음 4절과 5절에서 나오는 악기들은 예배 때는 사용되지 않던 세속적인 성전 밖에서만 사용되었던 악기들입니다. 4절에 등장하는 소고는 타악기로서 주로 여성들이 연주했고, 그 다음에 나오는 현악은 앞서 나왔던 비파와 수금을 제외한 그 외의 다른 모든 현악기들을 말합니다. 그리고 퉁소는 입으로 부는 관악기인데 오늘로 말하면 단소와 비슷하게 생긴 악기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5절 말씀에는 제금이라는 악기가 나옵니다. 이 제금은 서로 맞부딪혀서 소리를 내는 심벌과 같은 그런 악기입니다. 이렇게 성전에서 찬양에만 쓰였던 나팔, 비파와 수금뿐만이 아닌 성전 밖에서 세속적인 음악 연주를 위해서 쓰였던 각종 현악기들과 소고, 퉁소, 그리고 제금까지 모두 한데 모여서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이 말은 무엇일까요? 이 말은 하나님을 찬양하는 데에는 그 어떠한 제약도 없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것이 어떠한 악기이든지 간에 내가 잘하고 못하고 그 실력에 상관없이 그것이 하나님을 높이기 위해 쓰여진다면 모든 것은 하나님을 찬양하는 데 쓰일 수 있습니다. 심지어 나의 몸짓과 손뼉치는 것, 나의 목소리도 찬양하는 도구로 쓰임을 받습니다. 4절 말씀에 보면 소고치며 춤추어 찬양하며 라고 나옵니다. 나의 춤까지도, 나의 몸짓까지도 찬양으로 쓰일 수 있다는 것입니다. 오케스트라의 수많은 악기들, 현악기, 목관, 금관, 타악기 중에서 이 몇몇 악기들을 놓고 보면 서로 그 소리가 섞이지 않을 것만 같습니다. 그런데 그 악기들이 한데 모여서 다 같이 연주를 시작하면 아름다운 음악을 만들어냅니다. 마찬가지로 하나님을 찬양하는 각각의 방식도 종류와 실력에 상관없이 하나님께 올려지면 주님께서는 그것을 기쁘게 받으시는 아름다운 찬양이 됩니다. 다만 찬양하는 데 있어서 중요한 것이 있다면 그것은 바로 나의 마음입니다. 나의 마음의 중심이 정말 하나님을 경배하고 그분을 높이는 데 있는지가 중요합니다. 주님은 그 마음을 받으시는 것이지 찬양의 도구나 실력을 받으시지 않습니다. 내가 악기를 연주해서 찬양하든 그렇지 않든, 내가 서서 찬양하든 앉아서 찬양하든, 손을 내리든 들든, 눈을 감든 눈을 뜨든, 각각의 찬양의 모습과 방식은 다르지만 내 중심에 하나님을 경배하는 마음이 있다면 하나님은 그 찬양을 기쁘게 받으십니다. 마치 오케스트라가 각기 다른 악기로 서로 다른 자리에서 서로 다른 방식으로 연주하여 아름다운 음악을 만들어내듯이 우리도 각기 다른 모습과 다른 방식으로 찬양하지만 그것이 하나님께 올려지고 또 주님은 그것을 아름다운 찬양으로 받아주십니다. 정리하면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찬양은 어떻게 하는 것일까요? 찬양의 도구, 찬양의 방식, 찬양의 실력은 중요하지 않습니다. 찬양은 마음으로, 바로 온 마음을 다해서 전심으로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찬양에는 도구와 방식의 제약이 없습니다. 어떤 방식으로 찬양하든 나의 중심 안에 주님을 높이고자 하는 진정한 마음이 있다면 그것이 바로 진정한 찬양인 것입니다. 이것이 찬양의 방식입니다. 마지막 6절 말씀에서는 이 찬양에 아무런 제약이 없다는 사실을 한 번 더 강조해 주면서 누가 찬양하는지, 찬양의 주체가 누구인지를 말해 줍니다. 6절 말씀 저희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자마다 여호와를 찬양할지어다. 할렐루야. 아멘.
여기서 뭐라고 말합니까? 호흡 있는 자마다 여호와를 찬양할지어다 라고 말합니다. 호흡 있는 자는 누구일까요? 바로 하나님으로부터 이 호흡, 이 생기를 부여받은 저와 여러분들입니다. 호흡이 있는 우리 모두가 찬양의 주체입니다. 주님은 인간에게 호흡을 주셔서 살아갈 수 있는 생명을 허락하셨습니다. 창세기 2장 7절 말씀에서 여호와 하나님이 땅의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생기를 그 코에 불어넣으시니 사람이 생명이 되니라 라고 말합니다. 여기에 나오는 생기가 바로 6절 말씀의 호흡입니다. 두 단어가 같은 단어로 쓰여져 있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호흡을 부여받은 인간은 하나님을 찬양하기 위해 지음받았습니다. 이사야 43장 21절 말씀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이 백성은 내가 나를 위하여 지었나니 나를 찬송하게 하려 함이니라. 그래서 찬양하기 위해 지음받은 우리들이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은 곧 우리의 의무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님께 호흡을 부여받은 사람으로서 그분을 찬양하는 것은 그 호흡을 받은 자만이 할 수 있는 특권입니다. 저희가 매 순간 숨 쉬는 이 호흡, 우리가 살아갈 수 있게 해주는 이 호흡은 곧 하나님이 우리에게 생명을 허락하신 은혜를 다시금 일깨워 줍니다. 호흡을 주신 분도 주님이시고 그 호흡을 다시 거두어 가시는 분도 주님이십니다. 그래서 내가 아무리 작고 보잘것없고 쓸모없고 무가치한 존재처럼 여겨질지라도 내가 호흡을 하고 있다는 사실은 곧 하나님이 아직 나를 버리시지 않으셨다는 것을 말해줍니다. 그리고 내가 호흡을 할 수 있다는 것은 곧 하나님을 찬양하기 위해 지음받은 그 목적대로 살아갈 수 있다는 것이고 하나님이 나를 쓰시고자 하는 곳에 쓰임 받을 수 있다는 것을 말해줍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찬양의 주체는 누구입니까? 바로 호흡이 있는 주님으로부터 호흡을 받은 저와 성도님들입니다. 그리고 찬양을 하는 것은 저의 의무이자 특권입니다. 하나님으로부터 지음받고 또 하나님으로부터 호흡을 공급받은 저희들이 찬양을 한다는 것은 곧 그분의 뜻을 행하며 살아간다는 것을 말해줍니다. 다시 한번 강조하지만 찬양을 하는 것은 저희를 지으시고 저희에게 호흡을 공급하신 그 하나님을 기억하면서 그분을 높이기 위한 의무이자 특권입니다. 말씀을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시편 150편은 복 있는 사람으로 시작했던 시편 1편 서두에서 그 복 있는 사람이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는 것만큼 중요한 것이 무엇인지를 말해줍니다. 그것이 바로 찬양입니다. 찬양은 무엇인가요? 찬양은 바로 내 삶의 자리에서 그곳이 어디가 되었든 그곳이 집이든 내 방이든 내 일터든 내가 걷는 길이든 내가 운전하는 차 안이든 내 삶의 모든 자리에서 그분을 칭송하고 그분을 높이는 것입니다. 그리고 찬양은 그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서 행하신 능하신 행동과 위대하심을 기억하면서 찬양하는 것입니다. 직접 우리 인간의 모습을 하시고 이 땅에 오신 그 주님의 사랑을 생각하면 찬양을 올려드리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그분을 높이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저희를 위하신 창조, 보존, 구원, 그리고 우리에게 보이신 그 무한하신 사랑을 기억하면서 그 행위와 그분의 위대하심을 높이면서 찬양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찬양은 어떻게 하는 것일까요? 찬양의 도구와 방식과 실력은 중요하지 않습니다. 찬양하는 데 있어서 사람이나 방식이나 실력이 중요하지 않습니다. 내 마음을 다해서 주님을 높이고 내 마음을 다해서 하나님을 고백하는 것, 그 자체가 바로 찬양입니다. 끝으로 찬양의 주체는 누구일까요? 바로 호흡을 가진 저희 모두입니다.
내가 지금 호흡하고 있다는 것은 곧 하나님이 허락하신 그 생명의 은혜가 지금 나와 함께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내가 지음받은 그 목적대로 나를 지으시고 나의 왕 되신 주님을 찬양하는 것은 크나큰 특권이 아닐 수 없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찬양은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습니다. 찬양이 곧 저희의 삶이 되어야 되고 매일 삶의 자리가 곧 하나님을 찬양하는, 주님을 높이는 자리가 되어야 합니다. 그래서 날마다 찬양함으로 저희에게 이 호흡을 주신 주님께 감사하고 또 주님을 매일의 삶 속에서 높이는 저와 모든 성도님들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